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인생 작품입니다. 뭐라도 작품이 남아야 될 건데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 가지고 또 렘넌트 운동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먼저 나는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으며 또 걸어갈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면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앞만 보고 걸어가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막 맞게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상당히 치우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길이 돼요. 항상 보면 내가 한 10m를 걸어가도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방향을, 우리가 반듯하게 간다고 하면 반듯한 길을 잡을 수 있고, 또 약간 휘어진 길을 잡아간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뭐가 보이냐면 어느 정도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제일 큰 기준이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일 큰 사건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원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에 영향을 입고, 성경에 거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역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자의 대열에, 또 반역자의 길에 우리가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상태예요. 우리 상태가.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공중에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막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전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옳다고 생각된 일들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근데 우리가 예수 모를 때, 구원 모를 때도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한 불신자 상태,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저주 대항 지옥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거가 그래요. 과거가 구원의 이전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산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완전히 저와 여러분요 운명에 매여 있던 사람이거든요. 맞죠? 지옥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렇죠? 사망의 종이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냥 우리의 신분이 뭐였냐? 죄인이었어요. 마귀 자녀. 여러분, 그런 우리의 구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구원 얻은 이후에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걸음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로 12 중에 쭉 보면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날이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어느 정도 간다고 시편이 신속히 가니 뭐요? 인생의 날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시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의 우리 인생의 날이 한번 돌아봐줘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고, 내가 복음 듣고 구원 얻은 이후에 내가 뭘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시간이요 순식간에 가요. 저는 올해가 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가만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이전과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전과 이후를 돌아보니까요, 딱 올해가 인생의 절반이라. 제가 복음 들은 지 지금 23년이 됐거든요. 횟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듣는 이제 제 인생의 딱 절반이 뭐냐?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종교 생활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 이전에 너무너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종교의 운명, 사실상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라. 예수 안에서는 힘들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라. 근데 그 이전과 이후부터 가만히 돌아보니까 딱 절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유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우리의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왜 보니까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10절로 보니까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후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 얻은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저는 제가 좀 돌아보면서 잘한 게 없어서 어제 성경 구절을 좀 다른 구절을 썼어요. 이거 참 내가 아닌 걸음 종교 생활을 하고 왔구나. 구원 얻은 이후에도 사실상 종교인처럼 살아왔구나. 오늘까지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근데 또다시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복음 운동을 논하는 자리에,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에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의 길을 이제는 계획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갈 겁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걸음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요,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하고 결단도 하고.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뜻을 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뜻을 정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게는 생각해도 렘넌트 데이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요 참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응답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야, 인생에 진짜 전차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인생을 걸어가던 내가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 운동하고 정말로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은혜를 제가 입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간다고 해도 저는요 손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지나온 날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선하신 일들을 잊지 마.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 그 이름을 잊지 말고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 여기까지가 여러분 사실상 어쨌든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든 여러분이 못 걸어왔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게 맞지 않아요? 아멘.
오늘까지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하고. 아멘. 시편 71편에 보니까 쭉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후대에게,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또 뜻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삶,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걸어가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러분요,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교회와 함께 한 사람이죠. 교회와 함께 한 사람이 요 말이야, 이어진 말이 아니고 띄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미 이 시기,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10살 되는 거 맞죠? 예. 10살까지의 시기, 결혼해서부터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이제는 자라가는 동안 10살까지의 시기를 두고 우리가 지금 언약식의 과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만들어주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쩌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이 때 뭐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은 진짜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진짜 좋던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가정, 우리 형제 너무 좋아.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쩌면 저희 부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요, 참 보니까요, 자,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는 세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이나 우리 고장님이 다 우리 박장, 그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전쟁의 그 역사 그 바로 뒷끝자락에 이제 서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의 흔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뭔지, 하나님 없어서 온 고통과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뭔지를 조금 맛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살아왔던 10살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0살은 조금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이 시기에 심어졌어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상 모르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픔이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구원 이전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 길을, 하나님 모르고 운명의 길을 저 뒤anga 지옥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지옥 자식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한 번은 돌아보고 그런 나의 삶의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큼 뭘 삼아야 돼요? 언약적인 한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고 정말로 후대 바르게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리까지 내가 왔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 봐요. 내가 이 시기에 뭐 했는지. 과거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추억하고 뭐 영웅당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 운명의 시간을요, 자기 인생의 영웅담처럼 봐요. 이거 영웅담 아니에요. 사실 영웅담처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몰라서 무너졌던 과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시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 언약이 영적인 기초를 완전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가야 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뭐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너도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1세대 우리 이민자들이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1세대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아남게 몸부림을 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고생하러 열심히 살아서요 지금까지도 삶의 터전을 이루어오고 그런 응답을 받아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이민 갔을 때 그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그 자기 어떤 생각과 그런 사고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 목사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를 목사로 안 봐요. 뭐라고 하냐, 니도 똑같이 고생을 해라. 네. 우리도 고생해서 했다. 니도 똑같이 고생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하니까요, 이 미국에 가 있는 목회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런다고 목사가 나가서 어디가 돈 벌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상 뒤에 있는 모습도 봐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언약적인 한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 시기에 가정이 치유되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형제와 가정, 심지어는 가문까지 여기에 대한 지금이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감사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오늘 우리 어른들이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랑과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들이 앉아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요, 내 곁에 두신 아내 또 혹은 신랑에 대한 이유, 감사 발견하셔야 돼.
아멘. 그게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어른들도 이 시간을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10살 이후에 13살이 될 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14살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니까. 자, 그래서 14살에 성인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14살 때 저는 솔직한 말로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저는 딱 13살 때 그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뭐 탤런트가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해봤다니까.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한 애가 시를 쓰는 거라. 그게 뭐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 우선은 뭐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다른 걸 떠나서 첫 번째 달란트입니다. 뭘 알도록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도록. 복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막 달란트 찾는다 그러면 뭐 자기 전공과 막 기능에 대한 것부터 찾는 게 우선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뭘 알도록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요? 경영인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내가 뭔가가 되겠다라는 게 목표가 먼저 아니라 나는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달란트. 이게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 심어지도록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이 완전히 이제는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세워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여태까지 사실 우리는 우리 달란트 생각하고 살아갈 겨를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또 우리의 삶의 과거에 많은 육신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가정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배움의 한계, 지적인 모든 한계들 속에서 사실상 우리 어른들이 사실상 살아왔거든요.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사실상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보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받기 이전과 오늘까지 또 남은 인생 전체를 뭐냐?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의 삶이 전부 뭐냐?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걸 보고 발판이라고 그래요, 발판.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난 13살, 14살까지 우리는 뭐하고 살았습니까? 동네에서 뭐 고무줄놀이 하고 동네에서 숨바꼭질하고, 어쩌면 제 유년 시절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이런 과거 속에서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이 새벽에 어릴 때를 한번 추억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했던가요? 한번 여러분 가정 행복했던가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이 연배와 이게 좀 다르지만 지역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요, 그 시대적인 또 이 부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우리 어른 60대, 70대 어른들하고 제 어린 시절이 통해요. 제 어린 시절, 왜냐하면 약간 완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시골이 아니고 완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조그만 했을 때 저희 집은 황토집이었는데 그 옆에서 황토 찍어서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황토 찍어 먹었던 여러분 어른들 기억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기억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껌 하나 씹으면 일주일을 씹어요. 껌을 씹으면 그걸 안 버리려고 벽에다가 붙여놔요. 벽에 붙여놓고 전부 있어. 우리 형님들하고 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께서 좀 단물이 덜 빠진 껌을 씹었다면 내가 아침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면요, 모른 척하고 뛰어가면 내가 먹어버려요. 여러분, 껌 하나를 씹어도요, 하루 종일 씹고 그 다음날 또 붙여놓고 또 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통하는 연배가 좀 다르기도 한데요. 자, 그런 과거에 그런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세밀한, 내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런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완전히 의식주만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라보면서 그거 위해서 내가 진짜 땅을 파고 살아가야 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시대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저는 우선 일단은 우리 전라남도 광양군 옥구병의 수평지 384번지에서 불러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이 지나온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한계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정말로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난날의 인생의 모든 과거가 전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를 우리 자신이 알고, 또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가정에 대한 감사, 부모와 모든 만남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치유하고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뜻을 정해도 계속 과거에 또 들어가요. 또 이 뜻을 정하지 않고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또 옛날 과거의 생각에 묶여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을 또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요, 오늘 그 뜻을 정하는 날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가 아마 18살이 맞죠? 18살 맞는가요? 아니죠. 20살이, 19살이죠. 19살이 맞죠? 맞나요? 20살? 18살 맞죠? 19살? 18살? 그러니까 졸업하면 19살이고. 자, 그래서 요 19살 때까지. 저도 제가 나이 계산은 내가 지금 또 안 해봐 놓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지금. 자. 예. 맞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아이들이, 왜냐면 14살이니까 이렇게 맞죠? 자, 요때까지 이제는 뭐냐? 최소한 자기 일과 자기 업을 가지고 이제는 한 분야에 대한 이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달란트와 전문적인 기능을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대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즘 대학 못 가는 아이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놀아도 보니까 대학교는 가는 것 같아요. 점수 맞춰서 가도 대학교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었지만, 우리가 사실 또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거 꿈도 못 꾸고, 그렇죠? 대학을 생각하고 싶어도 어때요? 첫 아들은 대학이라도 꿈을 꿔요. 특별히 큰 아들, 아들도 아들 나름이요, 큰 아들. 그냥 거기 막 나머지 뭐 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요. 진짜 얼마나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걸어왔잖아요, 그죠?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이 말이 제 말이 지금 이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상황에 있었든 따라서 여러분의 그 과거가, 우리 과거가 여기에 대한 뭐 전문성이 뭔지, 여기에 대한 우선을 떠나서 우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우선 일단은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돈 되는 거라면 뭐냐, 대학교 보고 가네. 저는 저희 고모들이랑 보니까 전부 신발 공장 가고요, 뭐 방직 공장 말이 이런 데 가고요. 자, 부산은 막 저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가서 삶의 터전이 전부 부산이고 대구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전부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사실상 어쩌면 이 시기까지를 걸어왔거든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 이 아이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냐? 점수 맞춰서 오늘도 대학교를 가도록 만들어주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걸 위해 오직 먹고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이건지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뭔데?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오늘을 보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를 지금 뭐요? 복음 안에서 세워갈 언약의 여정 렘넌트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이 복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녀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9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디 놀 게 있었습니까? 뭐 게임이다 뭐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뭐 핸드폰이다 뭐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뭐 삐삐도 안 나올 텐데 뭐.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왔으니 그만큼 우리요 생각들이, 어른들이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순수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이리 해도요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복음을요 도무지 체험할 수 없도록 사탄이 계속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틀린 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이때까지 뭐냐 하면요 사탄도 이때까지 완전히 마귀 사탄의 무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도 렘넌트지만 사탄의 목표도 뭐라고요? 렘넌트입니다. 이 사탄의 목표가 뭐냐? 후대에게 복음을 완전히 모르도록 해서요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20살이 될 때부터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대학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이념과 혁명의 모티브 내용이 뭐냐? 나 육신 성공입니다. 이때까지 완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체질을 시켜서 이제는 뭐요? 지성인의 자리라고 하는 대학으로 들여보내는 게 지금 이것도 마귀의 전쟁이니 마귀의 전략이라 지금까지.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놓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 하는 일들을 방해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겠냔 말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지만 택도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냐? 우리 성도와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그 렘넌트가 하나님이 택한 렘넌트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시골교회 할머니들, 지금의 권사님들 참 감사해요. 진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이 믿음의 언약의 배경이 되시는 그 교회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 저는 사실 알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완전히 무너져 될 수가 없는, 저도 사실상 여태까지 완전 종교생활, 완전 방황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지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부분이 오늘까지 정리된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포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만들어 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길을. 그걸 보고 로드맵이라고 해요. 이 길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이요, 진짜 좋은 거 있죠. 야, 내비게이션 골목 구석구석 방지턱 하나 있는 것까지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만. 예. 골목 구석구석에 여기는 주차 금지 지역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까지 다 검사해갖고 길에 뭐가 있는지, 표지판이 뭐가 있는지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 담아놨더라고. 제가 이번에 김포에서 내려오는데 김포에 가는 것도 어렵고 김포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지금 뭘 만들어가고 있는 거요? 예. 길에 방지턱도 만들고, 지금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때 이제 언약 안에서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거, 내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만큼 내 인생에 이러이러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이 언약 따라 가자.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로드맵을 지금 어른들이 지금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기까지 뭘 해야 되고 이 시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내 인생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살아가 줘야 앞으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분야일 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진짜로 한 분야의 한 현장에 대한 이면 계약을 아이들이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다락방 내 렘넌트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는 시골 교회가 없어져, 말 그대로 시골 교회가 됩니다. 자신의 교회는 뭐냐?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 있는 교회, 그 교회. 연결도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학 4년 동안에 아이들이 전부 뭐냐? 그때부터 잠수를 타버립니다. 교회도 안 오잖아요, 거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교회도 안 와요. 그러면 그쪽에 지역에 가 있는 교회도 안 가고 이 시골 교회도 와요. 멀거든요, 또. 대부분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저쪽 수도권으로 하고 도시로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아이들이 한 교회에 대한, 한 목회자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16장에 언약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삶 속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성인식에서 사명식까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죠. 예.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 4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성과 기능을 이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19살부터 이제는 대학 생활과 또 취업, 또 많은, 어떤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대학을 가는, 취업으로, 직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자기 전문성과 기능이 확정이 된 아이들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여기서 이렇게 빠졌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능에 대한 확실한 이제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멘. 완전히 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적인 기능을 실제로 응답받는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복음도 그렇고 모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임용 계약을 가지고 이제는 한 직장에 파송되어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서밋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뭐냐?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복음 체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현장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고 직장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한 현장을, 그 현장을 가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품고 여러분 한 직장과 한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 대학 전 세계 2만 대학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완전히 자기 한 분야에 대한 임용 계약과 답을 가지고 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도하려고 하는 게 논문을 쓰게 하는 겁니다. 대학생은 졸업할 때, 취업할 때 최소한 자기가 그 현장에 들어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5가지 교회 방향을 실현하고 진짜 세계 복음하는 랩런트 운동과 237개 나라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로마서 16장의 임명계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봐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때까지도 복음 못 들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심지어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40대. 그러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라. 이때까지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전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 지금 여러분 새벽에 나와 그래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이 새벽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기의 과정에 대한 가슴과 한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과거에 대한 내 구원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청년들은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또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이제 기도하면서 군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로도 나가고 많은 파송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한 명의 랩런트가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임직식, 이제는 취업 이후에 이제는 전문인으로 서서 실제로 이제 한 분야에 대한 증인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에 한 교회, 한 목회자, 그리고 한 지역과 현장을 향한, 한 시대를 향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명 계약을, 이걸 이때 붙잡는 게 아니고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식주인으로서의 이명 계약을 실현하는 응답을 가지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자녀들로 우리 후대를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아이 한 명의 이제 아이가 아니죠. 이제 이때 어떤 응답을 받냐? 복음의 이제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복음의 모델이 되세요. 야,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럴 수 있는 응답. 아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나 진짜 저분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 돼야지. 예. 저 어릴 때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권사님. 이유 없이. 근데 그 권사님이 노래를 잘했어요.
늙으신 할머니인데도 성악을 전공했던가 봐. 얼마나 노래가 꾀꼬리처럼 예쁜지 몰라. 60살, 70세가 됐는데도요,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같이요. 부산 의견.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요, 그 경상도 사람들을 많이 겪어요. 그분들이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경상도 말을 많이 하니, 그래. 제가 부산 사람들이 좋아요. 경상도 여자들이, 억양이 나는요, 뭐 못 알아먹겠다 그러는데, 부산 말을. 저는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어릴 때부터 그분들 말을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델들이 되어지기를. 그 뜻을 오늘부터 정하라니까요, 그 뜻을. 렘넌트가 바라보고, 진짜 나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요리 되면 사실 우리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요?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여러분,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대 서밋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한 분야, 한 지역에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와 온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4절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만 돌아보고 섬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중직자가 되고 실제로 전문인이 되어서요, 온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로컬과 파라를 완전하게 살려내는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바라고, 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와 주일학교, 우리가 가진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미자리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그 일에 뭘로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깨워내고 주일학교를 깨워내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미자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하는 일과 행적들이 전부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뉴스에 나왔더만, 창대 그 본부의 뉴스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우리 자방연하고 연합에서 우리 지난번 생명문화 캠프 그제 한 부분들, 지역에 중요한 군수나 이런 일꾼들 함께 이제 모셔서 또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사, 우리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일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과 함께 지금 누구의 일들이 같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역과 응답들이 같이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함께 뭐하라? 동참하고 함께하고. 이게 거품이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 잠깐에 이게 반짝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실제적인 증거로 우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자, 봐요. 이렇게 해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목회자를 살리고 돕고 모든 지역의 또 모든 현장의 교회들을 살려내는 중직자로. 그래서 이제 중직자로 서서 또 다른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오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만 봐도 아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네요. 어쨌든 좀 더 전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21가지 복음을 누리는, 말씀을 누리는 삶의 비밀, 이것 가지고 완전히 복음 각인의 시간표를 누려가고요.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부터 복음에 대한 감사, 말씀을 따라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한 명의 렘넌트가 또 우리 후대가 서도록, 그리고 유대인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아가는 7가지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심어주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전도자 훈련을 시켰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하고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명의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최소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자기 분야와 자기 현장에 가서 기능, 전문교회, 한 지교회를 해낼 수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한 렘넌트로 세워서 대학을 졸업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가 기능이 별로 없어도요, 이응답 가지고 나가면 이거 자체가 기능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모든 것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특별히 내 달란트도 못 찾았다? 상관없어요. 전도자의 응답 받으면요, 그 속에서 모든 것 다 나와요. 그런 확신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뭐 잘해서, 저를 포함해서 뭘 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박사 학위가 그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지금요, 중요한 전문인들이 하나님이 저는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성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이 응답의 걸음을 함께 완성해 오고 우리가 지금 완성시켜 가고 있는 거죠.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서 성령 인도받는 9가지 처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하, 좌우, 앞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진짜 조용히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는 올바른 처신을, 여러분요, 직장에서도 가서 이제는 뭐요? 현장에 뭐요? 성공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 완전히 병들어 있는 저 성공자들을 치유하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앙을 막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짜 성공자. 싸우면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완전히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지역 가면, 한 지역에 가면, 한 현장에 가면 한 현장을 그렇게 흐름을 바꿔버리고, 한 지역을 가면 그 한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뭘 세우는요?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또 그림을, 남은 그림을 또 그리고 또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새벽에는 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결론까지 갈 줄 알고 여러분 혹시 했죠? 근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또 일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9시 예배 1강, 또 낮 예배는 2강하고 또 3강은 우리 대구에서 우리 목사님 모셔서 또 3강 특강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도 파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우리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또 렘넌트 운동을 위해, 전도 운동을 위해 가장 귀하게 우리 성도들이 쓰여지고 헌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따라서 또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